오늘은 기도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은 서문 따옴표 해서 한 문장이 쭉 적혀 있는데, 일단 우리 먼저 다 같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포장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아실까요? 아니면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다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굳이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 얘기 나눴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침묵의 기도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로 기도하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언어로 기도할 때의 중요한 점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은 한 목소리로 읽은 거예요. 뭘 해서는 안 된다?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가진 언어로 기도할 때에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포장이냐? 혹시라도 내가 이런 언어로 이런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 느끼시기로 이 녀석은 믿음이 없네, 믿음이 많이 부족하네 해서 벌 주실까 봐,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공경에 처한 상황인데 뭔가 이렇게 그 상황을 그냥 덮어서 포장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내가 처한 공경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원초적인 언어로, 근원적인 언어로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그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정확하게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위로의 은혜들이 있어요. 성찰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나를 포장하기보다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놓여있는 나의 모습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갓난 아이, 여러분들 자녀 키웠을 때 다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실 텐데, 갓난 아이가 배고플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울죠, 울어요. 기저귀에 쉬 싸고 똥 싸면은 웁니다, 울어요. 불편하다고 울어요. 이거 좀 갈아달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울음이기 때문에 아주 그 원초적인 언어, 울음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아빠, 엄마, 응애, 나 좀 봐주세요. 응애, 나 지금 어디 불편하거든요. 여기 불편하거든요. 배고프거든요. 원초적인 언어로 부모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갓난장이가 여러분 돌려서 얘기 안 해요. 여기 기저귀에 변 봤는데 배고픈데 가만히 있는 꼴이 없습니다. 나중에 좀 성장해서 말을 할 줄 아는 어린이가 돼도 그때까지도 그래요. 돌려서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언어로, 근본적인 언어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갓난장이처럼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3편에 좀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3편은 대적을 만나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시편 기자가 써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어려운 공경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를 보면은 절규하듯 기도합니다.
절규하듯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이 공경에 대해서, 심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절규하듯 기도해요. 그런데 훗날에 이제 조금 뒤로 가면은 이 절규 기도가 바뀝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구원하시지,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실 거야, 나를 복의 길로 이끄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고백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찬양의 기도로 바뀌는 내용이 시편의 3편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3편을 쭉 한번 볼 텐데, 이 시편 3편의 기자가 어떠한 원초적인 언어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해 놨는지 여러분 잘 인지하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까지 있는데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1절과 2절까지가 자기가 처해 있는 공경을 놓고 하나님께 원초적인 언어로 절규하듯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시편 기자가 처해져 있는 공경, 첫 번째로 어떠한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까? 대적이 있는데 적어요, 많아요? 많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거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 그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이 적지 않고 엄청나게 많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 우리가 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저 문 밖에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이, 1000명이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나가면은 나는 이제 곧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대적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공경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공경 1절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일어난다는 것은 곧바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곧 지금 저기서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박하다. 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 붙잡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꺾어버리는 이들이 이 시편 기자의 대적들이에요. 대적들이 말하기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절대로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지금 이 상황에 붙잡을 분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대적들이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 하나님께 구원 못 받아. 너는 결국 죽게 될 거야. 우리 손에 죽게 될 거야. 그 사람의 믿음을 조롱하고 폭로하면서 그마저 갖고 있었던 믿음의 기력마저도 한풀 꺾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운데 믿음의 기력까지 점점 쇠퇴되고 있으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어둡고 춥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믿음이 풀풀 꺾이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 볼게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 대적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내 믿음이 풀풀 꺾이고 있어요. 지금 저의 안에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는 그 원초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절규하듯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 옆에 임재에 계시는, 말씀으로 계시에 계시는, 나를 그럼에도 보듬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졌나 봐요. 그래서 3절에 이런 고백을 이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방패시오. 여호와여, 주는 방패시래요. 왜 방패입니까? 대적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공경에 처해서 굉장히 힘들고 믿음도 지금 한풀 꺾였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것 같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경험되어지다 보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처들을 덮어주실 나의 방패시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나의 영광이시오. 영광이시오. 이 대적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첫 번째로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얘기한 거기도 하지만은 이 대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결국 너는 나한테 죽을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기도하다 보니 아니에요. 아니, 너희 말은 틀렸어. 이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아니, 너희 말은 틀렸어. 하나님은 있어. 하나님은 없지 않고 너희 말대로 없지 않고 있어. 어디에? 지금 내 옆에. 내 옆에 있어.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 그건 너희들이 그냥 지나가는 조롱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야.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내 옆에 있어. 기도할 때, 원초적인 언어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에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드시는 자라고 합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대적들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조롱하고 도발했습니다. 하나님 없어. 너는 결국 죽게 될 거야. 그 얘기 듣고 낙담하면서 저절로 고개 숙여졌거든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고개 숙여지면 절망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개 숙인 머리를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낙담하지 마. 절망하지 마. 고개 들어. 머리 들어. 떳떳하게 머리 들어. 무서워할 거 하나 없어. 내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믿음이,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경험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를 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나를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시면서, 나를 낙심으로부터 구원하시면서 고개 숙였던 나를, 절망하고 있었던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 라는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목소리로, 나의 언어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언어이지만, 원초적인 언어이지만 나의 목소리, 나의 언어로 1, 2절 고백 드렸더니,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거룩한 산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그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5절부터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 굉장히 어려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잠이 잘 오겠습니까? 지금 당장 몇 시간 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고, 아무튼 나의 운명은 저 대적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괴로운 상황 속에서 잠이 잘 오지 않을 거예요. 괴로워서, 무서워서, 불안에 덜덜 떨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1절, 2절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붙드세요. 나를 붙드시니까 뭐라고요? 내가 누워 자기도 하고, 아침이 돼서 광명이 밝으니 깨기도 하고, 평상시처럼 일상이 회복된 거예요. 일상이 회복된 거. 누가 붙드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으로 행동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의 심리를 붙잡으시고, 그의 일상을 회복해 주셔서 걱정 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평상시처럼 잠을 청하게 되고, 잘 자고 깊은 잠을 잔 다음에 때가 되니까 깨게 되고, 눕고 자는 그 일상이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졌다라는 고백이 5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6절 보니까 이제는 많은 대적들 무섭지 않나 봐요. 밖에 있는 나의 대적들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것들은 이제 가소롭대요. 몇만 명이 나를 에워싼다고 해도 1000만 명이 우리나라 국민들 5분의 1이 나를 에워싼다고 해도, 나의 대적이라고 해도 이제는 두렵지가 않대요.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1000명, 100명, 1000명, 1000만 명이 되어도, 대적이 1000만 명이 되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마음을,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정중히 부탁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 같아요? 명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세요. 하나님 어서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세요. 명령하는 것처럼 들려지거든요. 근데 이 명령법 같은 이 문장이 사실 우리가 그럴 때 이러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어떨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무언가를 해내지 못할 것 같을 때, 내 힘으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에 우리가 이런 명령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기도했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원수의 뺨을 치고, 어이 저리로 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뺨을 치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 이는 그때 시대 때는 공격, 어떤 공격력, 무기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공격력을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 대적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공격력을 소멸시키셨다. 하나님께 내가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 솔직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한 응답을 내려주셨다라고 7절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를, 기도를 8절에서 마치는데 어떻게 마치냐?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구원에 대한 믿음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이리 드리고 있는 겁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대적이 그래 한번 봐줄게 해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나를 붙드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그 복을 주의 백성에게, 딴 사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러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공경을, 어려운 상황들을 영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이 시편 3편의 기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3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시편 3편의 기자가 처해 있는 그 생명에 위협당하는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을 살다 보면 고통이 있는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참 이 고난을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만큼 힘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포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내 상황을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모습이 지금 이렇네요. 제 믿음이 지금 이렇네요. 이 상황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초라해졌네요.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임재해 계시며 속삭이는 그 음성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음성은 이 귓가로 들려오는 음성일 수도 있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일 수도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지금 내 삶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 가운데에, 원초적인 언어로 드린 그 기도 가운데에 살며시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믿음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이 기자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뒤바뀌어 들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공경에 대해서 계속 절규하듯 기도했다면 내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경험됨으로 인해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는 거예요. 8절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라는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다시금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기도의 흐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포장하지 않고 원초적인 언어로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또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련의 흐름들을 오늘 이 시편 3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아래에 있는 네모칸을 한번 이제 기도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편 3편을 참고하면서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작성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점점 변화되는 기도를 또 계속 이어서 써보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일필휘지로 슉 써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잠깐 써졌다가 또 잠깐 나중에 또 써졌다가 그렇게 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연결되면서 기도문이 작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네모칸에 있는 부분 좀 공간이 적을 수도 있는데 적으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노트에다가 그렇게 써보면서 하나님께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속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언어로 기도해야 할지 곰곰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시편 3편의 내용으로 알아봤습니다. 내가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면은 그렇게 기도하면은 벌을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싶어서 내가 믿음 있는 척 포장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솔직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을,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위로를, 힘을 얻으며 영적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의 삶에, 기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이제 합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실천하는, 밖에도 나가서 이웃에게 실천하지만은 우리 안에서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간에 사랑으로, 복음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전달하고 나누는 그러한 현장이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얘기하고 떠드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이. 때로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튕겨져 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결코 저 사람하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하룻밤이 지났을 때 돌아올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적인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금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진정성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그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금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힘이 되어주셔서 다시금 풀풀 쓰러지고 있는 나의 영혼이, 메말라져 있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힘도 아니요 누군가에게 나의 힘, 그들의 힘을 제공했기 때문에도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은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개 숙이고 있다면 머리를 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고백들이 철철 넘치는 입술과 진정성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금호교회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이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꾸준히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온 마음 다해서 정성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내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에 따라서, 내 성질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우리 금호교회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금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나의 구세주시오,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그 진정성 어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삶에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넣어놓았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품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윤옥화 집사님의 아들 청경삼,
이양순 집사님의 아들 전승한, 김명희 권사님의 아들 홍성민, 박기순 권사님의 아들 오현재, 정정래 권사님의 딸 이경희, 안희만 권사님의 손자 인시몬, 윤형숙 권사님의 손자 김지후, 이양순 집사님의 딸 송미경, 이정무 권사님의 딸 최혜연, 최선아 권사님의 아들 김동희, 이선희 권사님의 큰딸 김서희, 그리고 태어난 손자 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은 주님 안에서 순수해지고 맑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의 몸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따뜻한 치유의 손길로 보듬어 주셔서 몸의 기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수술을 한 이들은 아버지 그 아픈 부위가 통증이 완화되고 말끔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여 건강함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봉헌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순환 권사님의 손자 김형모, 김준모, 박성자 권사님의 손주들 이서준, 최욱진, 조한서, 마옥자 지사님의 손자 박준영, 박준미 권사님의 딸 문연진, 정선희 권사님의 딸 김성아, 김혜경 권사님의 손자 이진, 류은경 권사님의 아들 이반석, 아버지, 이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학업 중에 있을 때, 취업 중에 있을 때, 또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모든 삶의 그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가 참으로 힘들 때 고개가 절로 숙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 없는 사람 같아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녀, 주님의 자녀의 머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머리를 들어주셔서 고개를 떳떳하게 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최인숙 지사님의 딸 인선, 김영주 권사님의 손자 장준혁, 준우혜윤이, 또한 건봉단 집사님의 아들 임정훈, 의사준 지사님의 딸 김신정, 박상문 권사님의 손자 이준아, 손창숙 지사님의 딸 서은영, 이규인 권사님의 손자 양태규, 이청자 권사님의 딸 조수연, 김춘자 권사님의 손자 이태석, 반석, 최영희 지사님의 딸 유희경, 황한혜 권사님의 딸 혜경, 사위 김현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더욱 확장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자신들의 마음과 삶을 주께 드리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이들에게는 하나님 그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품에 거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나가는 믿음의 가정, 신앙 명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철철 넘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헤아리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지 못하였더라도 마음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의 기도 제목까지 모두 다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편의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네가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그 응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드심으로 평안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손길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